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큰 잔치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곳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나라는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가 잔치의 주역으로 참여해서 영원히 누릴 그러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혼인잔치가 배경이 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당시에 그 혼인의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지참금을 내고 정혼을 하죠. 그리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돌아가서 이제 신부 맞을 준비를 한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하객들과 친구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를 하고 결혼식하고 잔치하고 데리고 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신랑이 언제 간다고는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온다고는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밤에 온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낮에 있는데 왜 밤에 오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결혼식과 잔치는 주로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다 빌딩이 있어서 들어가서 에어컨 쐬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밖에서 하는데 태양볕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밤이 되면 좀 시원해지니까, 그리고 밤이 돼야 횃불도 켜고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잔치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되니까 주로 밤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은 천국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는 들러리예요. 열 처녀는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밤이 오니까 신부하고 함께 예식장으로 갈 때 옆에서 에스코트 하는 거죠. 등불을 쫙 붙이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우리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는데 깨어 있는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가? 몇 가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등을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막상 밤에 신랑이 왔을 때에 에스코트를 하면서 그 예식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등이 있으나 기름이 없는, 즉 형식만 남아있는, 내용은 없고 본질이 없고 고백이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믿음 생활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잊지 말고 그 알맹이, 참된 믿음, 이 복음적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적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적 믿음하면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다 헛거란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본문을 가서 3절 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등과 기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등은 형식, 기름은 본질. 등은 신앙의 어떤 형식, 기름은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해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기름만 있었어도 안 되고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알맹이가 있으면 그것을 채우고 있는 껍데기가 있고 또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이런 형식과 내용 이 두 가지가 잘 보완 관계로 서로 매치가 돼 있어야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준다면 선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형식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잘 싸서 줄 때에 그 선물이 정말 선물로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 만약에 포장은 멋있는데 그걸 풀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물건 자체만 덜렁 넣어주면 거기에 어떤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겠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갭이 클 때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부 때 한국에서 성탄절 때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온 선물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다음에 게임하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가는 거죠. 요즘도 뭐 그런 거 하십니다만은. 근데 기억나는 두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고른 거예요. 사람이 큰 거에 뭐 좋은 거 있다 생각해서 딱 골라서 이제 껍데기를 벗겼더니만 안에 신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문지가 나와서 또 벗기니까 또 신문지, 또 벗기니까 또 신문지, 신문지가 계속 나오고 나중에 사탕 하나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샀는데 이 친구는 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묵직한 거, 제일 묵직한 거 딱 들어서 껍데기 딱 뺐더니 배추 한 포기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껍데기하고 이 알맹이하고 포장과 내용이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 황당하고 뭐 웃어서 넘기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명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의 삶에도 이 형식이라는 것하고 내용이라는 것이 잘 연결되어 있어야 행복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 생일이, 남편이 그 생일을 기억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지 들어왔는데 뭐 말도 안 하고 꽃도 없고 뭐 밥 먹자고 나가서 밥 먹자는 얘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알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아유 고마워요 그 넘어가겠어. 계속 긁지. 오늘 이 날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뭐 아무리 그 속에 내용이 있어도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이 돼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장이라는 것이 그냥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 형식은 내용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등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일종의 등과 같은 거예요. 형식과 같은 겁니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핵심과 본질이 있을 때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름답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형식은 있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때로는 봉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여보 내 마음 알지 해도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표현이 없으면 사람이 의심이 되고 그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고 본질이 있어도 드러나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알맹이를 내가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형식, 예배, 신앙생활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믿음의 본질, 핵심,
내용이 있는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분명한 나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기름 그러면 성령하고 연결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앞에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구원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핵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가장 본질이고 알맹이고 핵심인 이 복음적 믿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앙의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행여나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가신 성령께서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닥에 그냥 조금 철렁찰랑한 상태는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가득 채워서 기름으로 충만한 자로, 기다리는 자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충만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8절과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지금 미련한 자들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신랑이 온 거예요. 보니까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나눕시다 했더니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름, 믿음, 성령 충만 물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설교 요약지에 보면은 믿음은 퍼스널한 것이다. 퍼스널한 것이다. 이 퍼스널하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이다. 또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믿음에서 더 나가서 우리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것이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출발은 복음적 믿음은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예수 교회 잘 다닙니다. 우리 아내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현직에 계실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조찬교회에 가셔서 조찬기도회, 대통령 모셔놓고 정치인들 모셔놓고 하는 기도회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회 때 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식사를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노 대통령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표현을 하시더래요. 누가 코치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구나 생각해가지고,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한번 믿음 갖는 거 생각 좀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글쎄요, 우리 딸이 또 우리 며느리가, 딸이하고 며느리, 딸 사위구나, 딸하고 사위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니까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하려고 그랬는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웨팅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분의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할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꼬마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이 꼬마는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을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묻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잘 믿어도, 아무리 가족 속에 우리 친척 속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내 기름을 갖고 있는가, 내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내가 복음을 믿고 감격 속에 예배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 영혼 속에 이 기름에 바닥나고 있다면, 곧 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 기다림의 자리에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좁은 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전 이것을 한번 다르게 이렇게 바꿔봤어요. 좁은 문을 1인용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부안해동하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인용 문이라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퍼스널한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퍼스널한 것이지 그렇다고 프라이빗한 것은 아니다. 프라이빗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만을 위한 은밀한 것,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나만을 위한 어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코인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또 사명을 가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름 준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금 준비를 못해 놓게 되면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 too late, 늦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결혼식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아르투로 투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스카니니. 이분이 젊었을 때 있었던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이고 첼리스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악보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외웁니다. 저분인데 자기 것만 외운 것이 아니라 이분은 딴 사람들 것까지 다 외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혹독한 준비를 하면서 매일 반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886년 어느 날 브라질에서 리우데 자네이루라고 하는 데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서 바로 직전에 나 그만둬, 그러고 지휘병을 내던지고 사표 쓰고 나가버린 거예요.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부주의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뭐 미리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다가 삑삑거리고 아마 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야유를 하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첼리스트 투스카니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에 서게 돼요. 당시에 나이가 19살. 올라가자마자 앞에 쫙 펼쳐있는 악보를 다 접어놓고, 왜냐하면 다 외우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전곡을 소화해내면서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이 20세기 최고의 오케스트라 거장이 탄생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십자가 꼭 붙잡고 가슴에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결단할 때고, 지금이 고백해야 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중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C.S. 루이스 많이 언급하는 그런 분이지만 이분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이기 때문에 아주 인사이트가 깊은 분이에요. 이분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데서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그 강력한 계략이 있는데 그것이 믿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고 자꾸만 나중에 미루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천히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주는 계략이고 결국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당장 지금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태리의 시칠리아 섬에 가면은 항구 도시 시라쿠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조각가였던 리스포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카이로스라는 제목의 동상이 있었대요.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대신 모조품인 부조만 남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런 부조입니다. 잘 보면은 앞에는 머리카락 숱이 많아요. 근데 뒤는 대머리.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날개가 어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이 카이로스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을 묘사한 거라고 그래요. 날개가 어깨와 발에 있는 이유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날아가고 쉽게 도망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시간이면서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통해서 이 날개를 통해서 쉽게 날아가고 쉽게 도망간다. 그리고 왜 그러면 앞머리는 숱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냐? 기회는 오면은 쉽게 잡을 수 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못 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울은 뭐냐? 기회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해야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이 바로 그 생명을 붙잡는 때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직장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개의 금이 있습니다. 3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거기서 감명을 받고 그렇지. 그럼 우리 아내도 좀 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그 자리에서 보냅니다. 여보. 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래. 황금, 소금, 지금 하고 보냈더니만 금방 아내가 카톡으로 응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필요한 중요한 3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순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또 카톡을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이 귀하다. 지금이 그렇게 귀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지금, 뭐든지 지금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함이 없이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원 목사님의 얘기를 좀 더 이어보면요. 이동원 목사님이 조창기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딸이 예수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분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하고 연결이 되셔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을 했더니 대통령께 슬쩍 말씀했더니 지금 대통령직이나 끝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이제 대통령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봉하마을로 가셨죠. 얼마 있다가 투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면서
참 귀한 그 기회를 이분이 놓쳤군요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결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으로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지금 응답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